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날씨에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으로 홍황케 되며 외주와 니지의 송사님들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예배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건축이 오직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으로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가는 우리 언덕교회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현 목사님, 데이비드 킴 목사님, 외즈와 데이지의 선교사님들, 또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선교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복음의 증거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루터란 우리 내셔널 게더링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준비되며 온전히 부흥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으로 안식을 맞이한 우리 언덕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가족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고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세들, 우리 이희종 원사님, 또 황규 형제, 이선모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낫게 해 주시며 예후간의 소송함의 은혜가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주게 나왔사오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복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게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쓰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지와 대지의 송의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송의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힘을 얻으며 멕시코 아쿠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령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th 게더링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방학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평강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각 손과 손교회가 이 더울 때에도 모이기 힘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이 시간 여육관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희주 권사님과 한경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조교 집사님과 이서모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소송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육관의 강건함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입교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 부활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복음의 위탁자가 됨에 감사를 드리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 훈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순과 선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홍황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넓혀져 가고 깊어지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 11장 6절에서 11절, 사울의 그 전쟁의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배색에서 그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더라. 네. 8절에 3만 명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3만 명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러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승리의 말씀 11장 우리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간의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주를 보는 이러한 그 망원경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 제임스 웨이비라고 하는 망원경이 새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나사에서 이제 우주를 향해서 전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서 볼 수가 없었던 곳인데 이렇게 지금 수십만 광년이 떨어진 그곳까지도 우주를 보는 그러한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특별히 하늘의 별과 그 하늘에 있는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하수에 이렇게 밀키웨이 은하수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우주 과학자의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죠. 우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주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된 인간이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고 또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 지구가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돈과 어려운 일들로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경제 파동으로 어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60%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제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이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은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게 되면서 대통령 궁을 이렇게 점령해 보니까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백성들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막 도망을 가가지고 이 스리랑카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에 있습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오늘도 미국 그 인플레이션 새 통계가 나왔는데 9.1%. 미국도 굉장히 지금 이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실제 피부에 맞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매우 좀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하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되고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의 이 사사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사장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왕의 직분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게도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기름 부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위임이거든요. 위임.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사울이 이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도록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암몬 족속들은 룻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 형제 국가로 지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사사기에도 보겠지만 입다가 이제 그 암몬에게서 구원을 하죠, 사사로서. 근데 사무엘 때에도 암몬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침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특별히 그 길리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침략을 하게 되면서 강한 군대의 위협을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하는데 언약이 매우 불공정한 그러한 언약이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암몬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고 길리앗 야베스는 이 동므나세 밑에 그 다음에 루벤 위에 중간에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같은
길리앗, 이게 이제 입다 때도 여기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가까우니까 아마 계속 침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칼로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 밑에 종으로 있어라 라고 하게 되면서 종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그 불공정하고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폐륜적인 그러한 모습의 언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덤비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관습 가운데 이 길리앗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일정한 말미를 좀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너에게 말을 하겠는데 그 말미의 기간을 가지고 야베스 길리앗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제 사울이 소를 가지고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가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사울에게 먼저 가서 간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부에 있는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왕을 원하는 조건이었거든요.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왕의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하고 외부에 있는 왕과 같이 군대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구원해 주는 그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암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서 오른쪽 눈이 지금 뽑힐 상황에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수동태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장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그 성령이 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었을 때 기브아에 있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이 그때 이미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강림을 하게 되었을 때 10장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대언을 하는 예배 같은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군사로 말미암아 눈을 뽑는 이러한 일 가운데 누구에 대한 화예요? 이거는 거룩한 의분이죠. righteous wrath라고 말을 하게 되는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이에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다 그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나와 함께 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이 소같이 죽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암몬의 억울한 일을 당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전쟁을 왕으로서 이제 그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 가운데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 소를 그다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온 백성이
암몬의 전쟁 가운데 사실은 아무도 군대에 나가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7절 하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에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동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 울면서 호소를 하게 됐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 동정의 마음. 암몬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거룩한 분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억울하게 눈을 빼는 그러한 언약 가운데 하게 되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서 군대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30만이나 나오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 3만이나 나오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성령의 위임을 받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홀리워, 성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들이 3만이 오게 되었을 때 세 분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앞에 나와서 싸웁니다. 백성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다 이제 괴멸을 하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승리는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당연히 사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게 하죠.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당연히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암몬에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는 언제나 사탄이 방해를 넣고 한마음 한뜻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이 당을 짓게 하는 거죠. 팔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사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아첨하는 그것처럼 전에 누가 사울의 왕됨을 그렇게 부정하고 사울을 업신여겼냐, 그 사람들 오늘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향해서 불량배들이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 비류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의 왕됨을 이때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 가만히 있었죠. 겸손으로 사실 큰 짐 뒤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절에서도 이제 사울이 승리하게 되니까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겠죠. 이거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 때도 이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있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그 군사 이 부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내가 그 사람 살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놔둬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때도 잠잠히 있었는데 10장에서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있었던 다윗의 태도도 그랬는데 초기의 사울도 굉장히 겸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뺏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왕정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때가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는 일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나누게 하고 이 가운데 정죄를 하게 하는데 내가 오늘은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을 살려두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사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을 같이 살게 하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 주시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분을 일으켜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으로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며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순하게 잘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가운데 사울의 이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왕됨을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울의 왕됨이 이미 증거로 나타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나라죠. 이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 이 위임 받은 왕권에 대해 도전하거나 원망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 도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재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이 30만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만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남자만 하게 되면 60만 아닙니까? 백성의 반 이상이 나온 거거든요. 남자만 계수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 위임받은 통치받은 인간의 왕 사울을 이 가운데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느니라. 길갈의 화목제는 어떠한 역할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화목제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가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가장 특징은 그 화목제물을 같이 백성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같이 백성들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됨을 확인한 다음에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한 잔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간에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성령 안에서 화목제로 하나님의 왕되심, 사울의 왕됨, 그리고 사울의 위임받은 왕됨, 그리고 백성들이 이 가운데 한마음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제 우리 다음 장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백성 자기의 사위를 이제 죽이려고 나중에 하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게 죽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 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걸어놓거든요. 사울의 시체를 누가 가져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그 가운데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울은 성령의 잠깐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실패했지만 우리의 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친 사울과는 달리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신 우리의 참 왕됨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셨거든요. 잠시 한순간이라도 성령에 거슬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여러분 광야로 이끌려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거기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탄생, 생애, 죽으심과 부활이 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용의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게 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던 이 둘의 간격,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 받은 자의 이 벽이 그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교만 가운데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의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을, 불신자의 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타락했을 때 분노했죠.
그렇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 가운데 책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막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노, 그 의분이 언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지금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신전에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은지 아예 이름을 모르는 신전, 이름을 모르는 신의 그 제단이 있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16절, 사도행 17장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에피큐리안이죠. 신미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이죠. 스토아 철학, 굉장히 고상한 것을 찾게 되는 당시에 있어서의 그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그 광장이 나와 있죠. 아레고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암몬을 향해 사울이 분노한 것처럼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이라도, 그리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처럼 바울이 믿지 않는 종교심은 많이 있지만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분노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분노로 성령 안에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의분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왕됨, 온전한 모습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의분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사이에 이제는 죄의 벽이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는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서로에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나아가고 이어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참 왕,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거룩한 감동으로 세상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의분을 갖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